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송년 주일로 지키며 저희 예배합니다. 올해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사다난했던 이 한 해를 또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하고, 오늘 특별히 또 현장에서 예배하지만 가정에서, 처소에서,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몸과 마음을 잘 정돈하시고 성경 찬송 잘 준비하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현장에서 또 처소에서 동일한 성령의 은혜로 예배하시는 그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과 약속한 예배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송년 주일 예배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역사를 섭리하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2020년을 마무리하는 송년 주일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 교회 성도들과 이 나라 모든 백성들이 너무나도 힘들었던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뒤돌아보니 그 모든 위기와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셨다는 그 거룩한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베풀어 주셨던 사랑과 은혜를 가슴에 담고 이 시간 저희들이 겸손하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위로 안에서 아름답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예배 주인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성시교독 87번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하는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외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전능하신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죄의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며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참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0년 일부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주의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이지 못하고
가정에서 또한 처소에서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 드릴 때에 주님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하옵나이다. 지나간 한 해 동안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은혜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았습니다.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또한 형제들 앞에서 주님 실수한 것, 주님 또한 부끄럽게 한 것, 불의한 것, 시기와 질투한 것, 신실하지 못했던 것들, 알게 모르게 저질러진 잘못들을 주님 자복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다가오는 새해는 참으로 새로운 결심과 각오로, 믿음으로, 사랑으로, 새로운 도약으로 희망찬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이 해의 마지막 날까지 주님 마무리를 잘하게 하여 주시기를 또한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님, 새해에는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부터 사랑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하여 아버지 하나님, 누구든지 이 교회에 발을 걸음을 내딛는 순간 은혜 받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며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음 세대 교회 학교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가르치는 주의 종들과 교사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다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고3 수험생과 또한 대학 청년부를 저들의 진로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몸된 교회와 또한 성도들을 1년 내내 또한 보살피고 돌보시며 말씀과 기도로 힘쓰신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저들의 가정에 주님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로서 말씀과 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맡겨진 사역에서 풍성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단생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살아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아버지, 저희들이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이시여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건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년 내내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님 알게 모르게 이곳저곳에서 수고한 손길들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 신은 가족들, 권속들 가정에 또한 아버지 한 군문으로 또한 학업으로 해외로 나가 있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주님 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시며 직장, 일터, 생업, 사업체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되고 종식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비옵고 원하옵기는 이 코로나로 인하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주님과 거리가 멀어지지 않도록 주님 지켜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이 연약하여 지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위로와 새 소망을 주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2페이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 마지막 주일, 송년 주일, 하나님 은혜 보좌 앞에 나와 말씀 앞에 섭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말씀 나눌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 송년 주일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큰 부자였습니다. 그가 타국으로 떠나면서 언제 돌아올 기약이 없었습니다. 그 전에 자기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그 종들의 재능대로 각각 맡기고 떠납니다.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금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금 1달란트를 주고 떠났습니다. 금 5달란트 받은 사람, 그리고 금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 그것을 가지고 장사하여서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남기게 됩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이 종은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습니다. 오랜 후에 갑자기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과 결산을 하게 되어집니다. 먼저 5달란트 받은 사람, 그는 가서 바로 장사하여 금 5달란트를 도로 남겼습니다. 그래서 그 금 5달란트를 보이면서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주인이 칭찬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달란트 남긴 그 종에게도 동일한 칭찬이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이제 1달란트 받았던 사람 가서 땅을 파고 금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던 사람, 아무 일도 하지 않았던 그 사람, 땅을 파고 금 1달란트를 가지고 와서 주인에게 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두려웠습니다.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이제 보십시오. 당신이 당신의 달란트를 받으셨습니다 라고 말하죠. 주인이 어떤 대답을 하고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는요, 그에게 있는 그 1달란트를 빼앗아서 이미 10달란트나 있는 가진 자에게 그 달란트를 줍니다. 무릇 있는 자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 이 쓸모없는 종, 가치 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 거하며 슬피 우는 그 심판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와 같이 천국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때의 천국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절에서는 열처녀 비유를,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에서 보면 천국 비유를 이제 달란트 비유로, 그리고 31절에서부터는 천국 비유를 양과 염소의 비유로, 마지막 날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종말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교훈하는 메시지를 주시는 천국 비유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자기개발이라든지 동기부여라든지 오늘 혹은 성공학 강의가 아니에요. 천국 비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본문의 이 달란트 비유를 잠시 요약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주인은 종들의 성품과 능력에 맞는 달란트를 나누어 줬어요.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나누어 줬어요. 시작부터 좀 불공평해 보이지 않습니까? 차별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런데요, 종들에 대한 주인의 평가는 한치도 틀리지 않는 것으로 밝혀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반드시 주인이 돌아와 결산할 때가 있습니다. 주인이 돌아올 때를 예측할 수는 없었습니다. 예상보다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주인이 돌아왔고 결산을 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세 번째는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는 주인의 상급, 칭찬이 있었습니다. 5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아서 2달란트를 남긴 종에게는 주인의 평가, 칭찬, 축복 모두 동일하게 주어졌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그리고는요, 더 맡겨주시고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아무 일도 하지 않은 1달란트 받은 종에게는요,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악하고 게으르고 무익한 종은 받았던 달란트마저도 빼앗기고 그리고 가까운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슬피 우는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종들에 대한 주인의 보상은요, 이익을 얼마나 남겼느냐의 이 양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보상받았던 것은 얼마만큼의 많은 양의 달란트를 남겼느냐가 아니고 착하고 충성됨, 그들의 성품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은 주인의 의도와 목적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바로 가서 장사하고 일했고 그 결과 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진짜 문제는 이 불충실한, 불순종한 종의 게으름과 나태함이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남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 일 하지 않으면 다시는 아무 일도 맡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악한 종은 주인을 공경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주인에게 교만했고 무관심했고 불순종했고 자기 뜻대로 행동했고 모든 도덕적 의무를 소홀히 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이 악하고 무익한 이 게으른 종은요, 주인을 오해했습니다. 주인이 준 달란트를 오해했습니다. 무슨 오해요? 이제 이 달란트는 내 거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할 수 있다라고 잘못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달란트는 그 종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의 것이었습니다. 주인이 따로 있었고요, 자기 것이 아니라 주인이 맡겨준 것이었습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지금 내게 있는 모든 것, 그리고 내게 있는 모든 달란트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두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인이 아니고 청지기입니다. 내게 있는 생명도 재능도 재물도 시간도 건강도 지식도 지혜도 사명도 부르심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것입니다.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이유와 목적대로 사용하고 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게 선물로 주신, 은혜로 주신
내게 맡겨주신 달란트를 쓰지 않고 땅에 묻어두고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일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것도 남길 수가 없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주신 것까지 빼앗아 버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빼앗은 것은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 이미 있는 사람에게, 충분한 사람에게 더 주시고요, 빼앗기고, 그리고 자기는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슬피 우는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울면서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한 청년이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목사님, 사람이 일하는 거는 죄를 지어서 심판을 받아서 땀 흘려 노동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사람이 일하는 것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 오히려 축복입니다. 그 청년이 또 물어요. 그럼 여인이 해산의 고통을 가지는 거, 아이를 낳는 거 저주 아닙니까? 심판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인이 아이를 낳는다는 것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일을 하는 것이 왜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일을 해야 보람이 있고 만족이 있고 성취가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일을 해야, 하나님이 일을 맡기신 것은 이미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로 하나님이 일을 맡기신 것은요, 이미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일을 맡기시지 않습니다. 네 번째, 일을 하는 것이 축복인 이유는요, 일을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겪는 수고와 어려움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받는 축복이 더 큽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 이하에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전에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을 입고 넘치는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그래서 감사하고 있는데 뭐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주셨다. 일할 수 있는 게 은혜예요. 일할 수 있는 게 축복이고요, 직분이 있는 게 은혜고요,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축복이라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을 찾으시고 부르시고 각각 재능대로 맡기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착하고 충성된 종은 어떻게 일을 해야 될까? 첫째로 상대를 바라보며 비교하지 말고 목표에 집중해야 합니다. 보세요. 오늘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비교하고 서로 의식하게 되면 뭐요?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아니, 저 사람 5달란트, 저 사람 2달란트, 나는 1달란트? 뭐 충성하라는 얘기야 뭐야? 여러분, 근데 1달란트도 결코 적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달란트는요, 달란트 비유라고 그래서 교회 학교에서 이렇게 출석 잘하고 뭐 착한 일하고 암송 잘하고 뭐 잘하면 달란트를 받아가지고 나중에 달란트 시장하고 달란트 잔치하는 이 달란트의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 실제 금입니다. 실제 금 5달란트예요. 여러분, 금 한 달란트는 구약에서 34kg, 신약 시대 헬라 시대에서 27kg, 로마 시대에서 31kg, 평균 30kg예요. 1달란트가 금 30kg예요. 쌀의 무게가 아니에요. 쌀 20kg짜리 플러스 10kg면 30kg. 철근의 무게가 30kg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금 1kg은요 5,320돈이 넘고요, 현재 시세로
금 한 달란트는 금 1kg, 금 1kg은요 약 15억입니다. 그게 30개예요. 450억. 그거 5개 받았어요. 이해되십니까? 한 달란트도 결코 적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어떤 것도 결코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적어 보일 때가 있죠. 하찮아 보이고 안 좋아 보이고 쓸모없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가 언제입니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그래요. 올림픽에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리스트가 있지 않습니까? 가장 행복한 사람은 금메달 리스트가 아니래요. 동메달 리스트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불행하고 가장 안타까워하는 사람은 은메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색깔이 중요합니까?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드는 것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에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메달을 비교해 보면 그렇게 불평이 생긴다. 토끼와 거북이의 이야기 아시죠?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하잖아요. 결국 거북이가 이기잖아요. 여러분 성실과 게으름의 차이를 교훈해주는 이야기로만 우리가 할 게 아니라 여러분 조금 더 깊이 관점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한번 접근해 보면 그러면 왜 토끼가 잠이 들었을까요? 토끼가 왜 가다가 잠을 자고 늦잠을 자고 알람 맞춰놨는데 못 일어났나요? 토끼가 왜 잠을 자고 게으르고 결국 거북이와의 경주에서 졌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시선을 여러분 토끼는 그의 시선을 거북이에 대해 두은 거예요. 거북이를 보니까 네 발로 걷는 거북이는 자기가 깽깽발로 뛰어도 충분히 이길 수 있거든요. 거북이를 보고 있었어요. 거북이와 비교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잠을 자고요, 자만하고요, 게을러지고 거북이를 상대로 보니까 거북이와 비교해 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저라도 그럴 거예요. 저라도. 그런데 거북이는 토끼를 보지 않았어요. 거북이는 처음부터 토끼를 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거북이가 토끼를 봤다면 보나마나 뻔한 경주지 않습니까? 결과가 뻔해요. 근데 거북이는 처음부터 토끼를 보지 않고 저 목표를 보았다. 저 깃발을 보고 토끼 안 보고 비교하지 않고 성실하게 끝까지 그 경주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쟁의 상대였던 토끼를 바라보지 않고 목표를 바라보고 끝까지 성실하고 충성할 때 여러분 나보다 못한 상대를 비교하다 보면 느슨해지죠. 교만해지죠. 우월해지고 결코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맡긴 사명과 목표만을 집중해서 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기 할 일만 하시면 돼요. 상대를 보고 아는 사람들, 여러분 상대방 이렇게 보면서 그 사이에 경쟁하는 사람은 분명 그 사이들 속에서 1등은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 사람과 경쟁하면서 상대방 보면서 경쟁하는 사람은 경주를 해도 1등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요, 자기 기록을 갱신하는, 레코딩하는 그런 위대한 일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이벌 의식을 갖고 비교하고 경쟁하고 또 그러면서 열등감 가지고 일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일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분량대로 일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페이스대로 목표를 향해서 사명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의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디베라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 찾아오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잖아요. 베드로에게 네가 나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3번씩이나. 그러니 주님이 그래 됐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쳐라. 교회를 맡긴다. 그리고 너는 십자가를 질 거고 너는 참 큰 일을 하게 될 거야. 그런데 베드로가 갑자기
뒤를 돌아보며 예수님 품 안에서 그 사랑받던 제자를 비교하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저 사람 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나는 감사한데 저 요한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니까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내게 무슨 상관이냐? 이 말씀 뭐예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너나 잘해라. 네 몫에 대해 십자가 지고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내 사명 네가 감당해라. 신경 쓰지 말아라. 누가복음 10장에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신방을 오셨어요. 그러니 어떻게 음식도 만들고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요, 마리아는 예수님 오자마자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바빠 죽겠는데.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해요. 예수님, 마리아 좀 책망하시고 나가서 언니 일 좀 도우라고 좀 거들러 주세요. 지금 이게 뭡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너 그렇게 많은 일로 갖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지 마라. 그냥 몇 가지 일줄이요. 그리고 한 가지만 해도 충분해.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했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상대 비교하지 말고, 상대방이 받은 달란트 비교하지 말고, 내게 주신 달란트,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부르심, 내게 주신 목적을 따라서 은혜대로 충성하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이게 충성된 종이에요. 두 번째는요, 충성된 종은 작은 일이라도 그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영국의 소설가 키플링은 충성을 다하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눈앞에 있는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충성을 다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눈앞에 있는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충성이다. 일의 크고 작음을 떠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작은 일이라도 맡겨진 일에 묵묵히 최선을 다한 사람이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한 시골의 작은 피자 가게에서 구슬땀을 흘리면서 피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피자 한 판을 11초 만에 반죽할 정도의 기술을 익힌 청년 토마스 모나한, 그 작은 일에 충성했던 그 청년 토마스 모나한, 그가 바로 세계적인 피자 회사 도미노 피자의 창업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가정이 형편없이 가난했어요. 9살 때부터 구두를 만드는 일을 했던 살바토레 페라가모, 그는 세계 최고급 명품 구두 회사를 페라가모를 창업했다라는 얘기. 모두 지극히 작은 일이었어요. 적은 일이었어요. 그러나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 절대 우스운 일이 아니에요. 남한테 손가락질 받을 일도 아닙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착하고 충성된 종은요, 게으르지 말고, 이 충성된 종, 충성하다는 얘기는 성실한 일꾼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그 상의 의미가 많이 없어졌죠. 근데 제가 지금도 자랑스러워하는 건 뭐예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12년을 개근한 거. 근데 요즘 개근상 받으면 초등학교에서 서로 핀잔 든다면서요. 야, 너는 니네 집은 얼마나 가난하기에 가정학습도 한 번 못 쓰고 해외도 한 번 못 갔다 오냐. 선생님도 뭐라 그런대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개근, 성실함.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들도 보면 장기 근속 표창하지 않습니까? 제 꿈이 뭔지 아세요? 제 목회의 비전, 마지막 꿈이 뭔지 아세요? 건강하게 은퇴하는 겁니다. 끝까지. 충성이란 뭐냐? 게으르지 않고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잠언 25장 13절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성실한 사람,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잠언 10장 26절 반대로 게으른 자는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에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으니라. 여러분, 지금은 제가 잘 이빨에다가 식초를 여기 신맛 저 잘 못 먹는데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눈에 안개같이 연기같이. 게으른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하는 것이고, 게으른 사람은요 그 부리는 자에게 아주 고통스러워요. 일꾼이 게으르면, 일하는 사람이 게으르면 주인은요 너무너무 거려. 또 잠언 22장 13절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게으른 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가서 일 좀 합시다, 같이 뭐 좀 합시다. 아유 안 돼요. 내가 밖에 나갔다가 사자를 만나면 어떻게? 여러분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 평생에 사자를 그렇게 만날 일이 몇 번쯤 되실까요? 네? 밖에 나갔는데 사자가 와 있어. 그런 일을 당할 경우가 평생에 몇 번 정도 있을까요? 무슨 얘기입니까? 핑계 없는 무덤 없습니다. 게으름은요 온갖 핑계의 결과일 뿐입니다. 왜 게을러요? 핑계 대니까. 스티븐 코비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 이렇게 말해요. 노력한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노력한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성공한 모든 사람들은 모두 노력하고 성실한 사람이었다. 노력한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공한 모든 사람들은 모두 노력하고 성실한 사람들이었다. 네 번째, 이 충성이란 믿고 맡길 수 있는, 신뢰 줄 수 있는 일꾼, 믿을 만한 일꾼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일을 맡기고요 꼭 쫓아다니면서 확인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했니? 어디까지 했니? 어떻게 했니?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일을 맡기면 더 이상 말도 안 하고 손도 댈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일꾼이 충성된 일꾼, 믿을 만한 일꾼, 신뢰할 만한 일꾼. 그런데 잠언 22장 29절에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일을 보았느냐,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고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라면 충성을 다하는 사람, 그 사람의 삶에는 반드시 성공이 뒤따라오는 거예요. 성공하고자 일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나 믿을 만하게, 신뢰받을 만하게 성실하게 일을 하니 성공이 따라오는 거예요. 자신의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에게 중책을 맡기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큰 일을 더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는데, 여러분 미국의 강철왕 앤드류 카네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의 후계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가 후계자로 누구를 지목했는지 아십니까? 자기 아들이요? 아니에요. 자기 친척? 아니요. 전문 경영인? 아닙니다. 찰스 쉬브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초등학교 학력이 전부예요. 카네기의 뒤를 이어서 그 기업을 경영해야 될 사람이 초등학교 졸업이 학력이 전부이고요, 그 회사에 처음에 청소부로 입사했어요. 청소부지만 남과 달라서 회사 구석구석 깨끗이 청소하고 충직하게 인정을 받아가지고 정식 사원이 되고요, 얼마 되지 않아 관리를 담당하는 사무직을 맡게 되고요, 사무직에서도 너무나 탁월하게 최선을 다하고 충성스럽게 그렇게 인정을 받게 되니까 어디요? 비서실로 바로 고속 승진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충성이 인정받게 된 것이죠. 언제나 메모지와 펜을 가지고 다니면서 카네기가 다니는 곳에 아주 그림자처럼 함께 했어요. 오늘 퇴근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퇴근 시간이 많이 지나서
비서실 앞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카네기가 거기 아직 불이 켜져 있고 그 사무실을 지키고 있는, 비서실을 지키고 있는 시부를 발견하게 돼요. 이유를 묻습니다. 왜 여태 퇴근 안 했냐? 지금 퇴근 시간이 언제인데? 시부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사장님께서 언제 저를 필요로 하실지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퇴근할 수 있겠습니까?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한 시부. 카네기는 그를 자신의 후계자로 지목하고 승계시켜주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고요, 그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비록 청소를 하고, 조만식 선생님은요 요강을 닦는 사람이었었어요.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어떻게 그 일을 하느냐. 이 시부의 충성, 신실함, 책임감, 주인의식, 그가 카네기의 후계자로 발탁되었던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다섯 번째, 여러분, 끝까지 충성하십시오. 끝까지. 영국의 런던의 워커 박물관에 가면 이 콘트러라고 하는 작가의 작품 충성이라는 그림이 걸려져 있는데요, AD 79년 이탈리아 도시 폼페이가 이 베수비오 화산 폭발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그 도시가 완전히 화산으로 그렇게 아주 심판받는, 그렇게 뒤덮일 때의 광경을 그린 사진인데, 사치와 허영과 음란의 도시 폼페이가 이 화산재로 덮이게 될 때 다른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찾아서 그걸 다 떠나죠. 도망을 치죠. 그런데 그 성을 지키는 병사 한 사람, 성문을 지키고 있는 병사 한 사람, 그 중에 도망하지 않고 자기가 지켜야 할 그 자리에 꿋꿋이 서 있다가 그 뜨거운 화산재에 쌓여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는 장면. 그 그림의 제목이 충성입니다.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그래서 계시록 2장 20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여섯 번째,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충성된 종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하나님의 일꾼에게는요, 하나님과 그만이 알 수 있는 놀라운 비밀한 역사들이 있어요. 이는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몰라요. 하나님은요, 그리스도의 일꾼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에게 비밀한 역사들을 이루어 주시는 거죠. 마지막 일곱 번째, 충성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충성은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이 마무리되고 2021년이 시작되는 오늘 송년주일입니다. 한 권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들, 물질, 건강, 사명, 부르심, 이것저것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좀 해보고 이렇게 해보고, 그런데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합니다. 병원에서 말씀 읽고 묵상하고 필사하면서 잠이 들었는데 한밤중에 성령께서 권사님의, 그냥 잠자고 있는 이 권사님의 그 귀에다가 이 말씀을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네가 내 일하면 내가 네 일한다. 네가 내 일하면 내가 네 일한다. 이걸 꿈속에서 봤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그 병실에 있던 많은 분들이 다 깜짝깜짝 놀래요. 근데 한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 바로 맞은편 침대에 있었는데, 그분이 조용히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게, 권사님 성령 받으셨나 봐요. 하나님의 음성 들으셨나 봐요. 이게 무슨 일? 다른 사람은 할렐루야 아멘이라는 소리는 모르죠. 교회 안 다니니까. 권사님은 아시는 거예요. 무슨 일인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네가 내 일 하면 내가 네 일 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이 귀한 사역에 참여하시겠습니까? 거부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렸어요. 그리고 그 선택에 순종하여 충성한 사람에게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리고요, 더 맡기세요.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음성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이 칭찬 받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감동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너희가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게 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너희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나와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모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모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강혜석 장리지사님, 정명적 원사님 한 해 동안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신숙기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배정 목사님, 이성애 사모님, 성탄예물, 신숙기 권사님, 강혜석 장립지사님, 정명적 원사님, 배정 목사님, 이성애 사모님, 배은혜 어린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도우시며 함께하시며 모든 것 예비하여 주시고 만복으로 함께해 주신 그 은혜 감사하고 이제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며 또 새 해를 맞습니다. 예배하며 말씀 받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저를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주께 드릴 예물 준비했습니다. 10의 1조 또 선교 건축 예물 각양각색의 하나님 예물 준비하여 믿음으로 드려오니 하늘 곳간에 채우시고 삶의 현장에 만복으로 하나님 뿌려주시는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우리 집사님 또 예배원 안내원 봉헌위원들 찬양으로 또 오르간으로 방송실에서 음향 영상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애쓰며 강단에 꽃을 꽂고 새벽에 기도하고 한밤중에 기도하며 주께서 주신 몸된 교회 사명 충성으로 감당하는 이 거룩한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잘하였다고 칭찬받는 종들 되게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더 맡겨주시고 더 풍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기쁨의 잔치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 복을 누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 민족과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 우리 신은의 권속들 해외 나가고 공부하고 학업하며 직장으로 또 선교로 목회로 흩어진 주의 자녀들 붙들어 주시고 다음 세대 교회학교 우리 고3 학생들 수험생들 청년들 그 모든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환우들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주여 속히 치료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건강을 회복해 주셔서 교회와 또 가정에서 맡겨주신 직분 사명 예배자의 삶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2월 결산의 달 오늘 마지막 송년 주일로 지키며 예배 드립니다. 지금 대구광역시는 전국적으로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하고요. 모든 예배는 비대면 온라인 실시간 영상 예배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월 3일까지 이런 일들이 진행돼 있어서 지금 이제 교회에서 연말 연초에 많은 회의와 또 이렇게 실행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는데요. 신임 서리14 교육, 교회학교 졸업 진급, 항존직 은퇴, 또 정기당회, 예결선 공동의회, 신년 재직회, 또 교사와 봉사자들 재직 부서의 일꾼들 임명하고 이렇게 발표하는 이것들은 이제 1월 3일 이후로 잠정적으로 연기해서 그 후에 일정을 따라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직 교사라든지 또 여러 부분에 이게 섬김을 봉사를 망설이고 계시는 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꼭 전화해야지만 그때 가서 아이고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조금 미리 일찍 교회와 또 각 부서 또 맡은 이들에게 그렇게 여러분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울러서 지금 신약성경 사복음서 필사가 이제 사실 올 연말로 마무리 되거든요. 그런데 이 또 은혜인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비대면 때문에 교회 못 오시고 또 이렇게 조금 어려우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1월 10일까지 이렇게 연기해서 그때까지 접수되어지는 건 저희가 제본하고 또 귀한 선물 그렇게 함께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도 여기 보면은 지금 서영순 권사님이 자녀들과 함께 또 필사하셨고 또 유금순 권사님, 강석근 집사님 제본이 돼서 다 준비됐는데 혹 오늘 못 오시면 이렇게 오가시면서 평일에도 교회 우리 부교육자도 있고 저도 있으니까 들리셔서 또 찾아가셔도
또 이렇게 맡기시고 이렇게 좀 자유롭게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거 영신 예배 12월 31일 밤 11시 역시 교회에서 실시간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각 처소에서 가정에서 또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니엘의 말씀으로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내년도 새로운 각오와 결단을 말씀으로 또 함께 나누는 그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제 내년부터는 1월 1일부터 내년 1월 1일부터 365일 대구 신흥교회 온라인 영상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한 20여 분 정도의 분량의 그 영상이 저희 홈페이지 유튜브 이렇게 업데이트 되는데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은 이제 저희 온라인 예배, 그 다음에 사도신경, 그 다음에는 이제 구약에서부터 신약 마지막까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제 매일매일 일정 분량을 읽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 만약에 창세기 1장에서부터 3장까지다. 그럼 창세기에 이 권위 있는 신학자라든지 교수님이라든지 목사님이라든지 그 간단한 성경 개요를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는 이제 드라마 바이블이라고 해서 이제 시청각으로 시각적으로 음량 영상으로 성우들이 이 말씀을 낭독합니다. 그래서 그 매일 분량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시편 말씀 또 한 편씩 묵상을 하고 그 다음에 극동방송에서 제공하는 40일 자녀를 위한 작전 기도가 있습니다. 40일 동안. 그러면 1년 365일이니까 무려 그게 9번이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그거를 보고 같이 읽으시고 거기 자녀에다가 자기 자녀의 이름을 넣어서 기도 한 2, 3번 분량이에요. 그러면 그게 이 입에 있고요. 기도 시간에 그 기도가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하고 주기도문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 요 시간이 20분에서 한 22, 3분 이 정도 돼요. 이게 어떻게 구성되는지 한번 잠깐 샘플 소개 영상을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한번 또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온라인 가정 예배 시작합니다. 처음 이제 그 표지가 나오고요. 네. 그 다음에는 우리 사도신경.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가족이 이제 함께 하는 거예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성경책만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네, 그리고 이제 공동체 성경 읽기 안녕하세요. 들어가서 오늘 이렇게 읽으실 내용은 요한계시록이거든요. 8장까지입니다. 이피찬 교수님은 총신대학교 대학원에서 한국의 요한계시록의 최고의 권위자세요. 도입 부분이고 그래서 그 분량의 개요를 주시고 이렇게 그림도 있고 이 일 성우들이 후에 내가 보니 그쵸?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음성을 처음에 재능 내가 기부해서 나팔 소리 같은 만든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은 내가 네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는 시편의 말씀을 매일 한 장씩 이렇게 같이 묵상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자녀를 위한 40일 작전기도. 첫째 날 가정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극동방송 말씀으로 아나운서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우리 가정을 창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자녀를 통해 위대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네 그렇게 2, 3번 같이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요.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 주기도문으로 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그렇게 하면서 마무리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1월 1일부터 이제 매일 이렇게 업데이트 됩니다. 그러면은 가족들과 함께 자녀들과 함께 1년에 성경을 일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우리 총회 주제도 그렇고 교회 주제가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그래서 세 군데 회복이에요. 교회 회복, 가정 회복, 세상의 회복. 그래서 우리는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회복의 시작이 가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작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함께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성경 확인표라든지 이런 것도 추후에 우리가 또 제공하면서 같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제 축복의 찬양 1절만 우리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니.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의 칭찬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시작하며 주가 주신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해서 끝까지 감당해서 충성의 열매를 맺어 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음성 듣기로 다짐 결단하는 여기 모인 하나님 나라에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의회와 저들의 가정, 기업, 일터, 사업, 직장, 주의 자녀들 모든 기도 제목 의회와 북한 땅과 북한의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들 위에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